자, 오늘은 먹음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죠. 오늘 예배의 목적 함께 합니다. 예배는 먹음이다. 먹음은 믿음으로 영생을 먹음이다. 영생은 진리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 예수는 진리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시다. 예배는 믿음으로 생명을 먹는 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방법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예배는 말씀을 행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말씀을 먹자.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58절, 59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 같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160번째입니다. 제목을 두 번만 시작. 믿음을 먹어라. 믿음을 먹어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믿음을 먹을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믿음을 먹을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믿음을 먹는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는 자는 믿음을 먹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먹으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을 먹으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을 먹으면 도와주신다. 사람이 믿음을 먹으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을 먹으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을 먹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을 먹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 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생명 먹음이다. 천국은 믿음을 먹는 자들의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믿음을 먹는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먹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말씀과의 상관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말씀 행함이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의 증거다. 예수께 목숨을 드린 자의 성령 충만한 증거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명.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이 생명은 영원해요. 영원해. 복을 우리가 복 받았다. 하나님의 복이 뭘까? 바로 이 생명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도 뭐라고요? 이 생명이에요. 아, 나 축복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의 이야기예요. 예수. 성경은 예수를 말해요. 어디를 펼쳐도 예수를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생명 이야기예요. 라이프 스토리예요. 라이프 스토리. 그런데 어떤 스토리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스토리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를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를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생명 이야기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어떤 내용이라고요? 생명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뭘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야. 우리 인간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 있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라는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빨리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기회. 어떤 사람이 80년 살았어요. 80년이 기회예요. 80년 살 동안에 빨리 너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대단한 거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 믿죠? 그러니까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호는 언제 예수 믿었어요? 몇 살 때? 진짜 예수 만난 게? 몇 년 안 됐죠? 야, 그 만약에 성호가 10년 전에 죽었으면 10년 전에 죽었으면 못 만났지. 이 생명을 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정말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술 그런 거 다 끊었잖아. 완전히 그냥 그 증거로 예수 만난 다음에는 세상의 줄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 지사님은 언제 예수 만났어요? 몇 살 때? 나이로? 진짜 예수를 구주로 만난 게, 그러니까 만약에 20대에 죽었다 그러면, 20대에 죽었다 그러면, 이야,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나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인정하십니까? 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림자예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때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인지한 후 10년 됐다. 제가 배드민턴을 하는데, 배드민턴 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구력이 몇 년 됐어요? 배드민턴을 친 지 몇 년 됐냐고 물어. 그 몇 년 됐다고 그러는 그 구력이 그 사람의 실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난 지 몇 년 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너가 갖고 있는 목숨이라는 생명과 연합한 지 얼마나 됐냐는 거야. 다시 말하면 로켓트가 길잖아요. 그런데 긴데 그 로켓트가 우주 밖을 향하여 갈 때 그 연료가 다 각각이야, 연료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카운트다운 들어가죠. 3, 2, 1, 0 하고 로켓트가 올라갈 때 처음의 연료는 쏴 올리는 힘의 연료야. 그러다가 또 가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그 첫 번째 연료가 통이 툭 떨어지고 두 번째 연료는 대기권을 뚫고 가는 연료야. 두 번째는 대기권을 뚫고 가는 연료가 그 다음번에는 우주 공간을 달리는 연료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연료는 뭐야? 다시 돌아오는 마지막 연료야. 각각 연료의 그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이 연료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연료의 생명과 연합하다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우리가 나 이제 간다 안녕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권을 로켓가 벗어날 때 엄청난 연량 그리고 긴 연료통이 소모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갈 때 그 그림을 보면요, 껄떡해요. 막 나갈 때 그때 힘을 실어줘야 돼. 남아있는 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주면서 영혼이 잘 나가도록 도와주는 걸 임종예배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임종예배가요, 그 지켜보는 게 임종예배가 아니라 그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갈 때 무지무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죽을 때 막 있는 힘을 다해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가 그냥 가만히, 얘 너 누구니? 너 언제 왔니? 그런 엄마 봤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애가 갑자기 쑥 나와갖고 엄마 뱃속에서 애가, 어머, 세상에, 너 누구니? 네가 내에서 나왔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냥 그래서 해산의 수고야. 거기는 고통도 따르는 거야. 가만히 어린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힘내.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뭐 하다가 힘내요. 우리 문자로도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으면 힘내요 할 때 힘내요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 엄마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내놓는 생명이야. 그 생명으로 힘내라는 거야.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힘을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도 어떻게 믿어야? 힘내서 믿어야 돼.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야. 건성 믿으면 그래서 건성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개떡같이 믿는다 그러고요. 힘을 다해서 믿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찰떡같이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네 목숨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라. 그래서 너의 생명이 마지막에 떠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날 수 있도록, 그걸 구원받은 영혼이 나갈 때 쑥 나가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때 그냥 못 들어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쑥 들어가야지. 여러분, 우리한테 영양제를 줄 때 의사가 여기다가 영양제 놓고 나서 영양제 먹어요. 뭐 좀 있었고. 영양제 먹어요. 그래요? 주사기로다가 어디를 뚫어요? 혈관을 뚫어야, 쑥 뚫어야 약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죠. 혈관을 뚫어야 할 때, 그때 금방 주사기 놨나? 뺐나 그래요? 아니잖아. 엉덩이에 주사를 놓더라도 어떻게 해? 간호사가 엉덩이를 이렇게 비비다가 한번 따끔할 거예요. 따끔해요. 딱 때리고 팍 놓잖아. 딱 그럴 때 주사기가, 그럴 때 주사기가 들어가잖아요. 좀만 참으세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비비세요. 그래. 아유. 만약에 그때 엉덩이 털썩하고 안 때렸으면 주사기 그때 얼마나 두려워. 그저 발을 뾰족하게 살을 향해서 들어올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사기가 들어오는 거지. 주사기가 혈관을 뚫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늘나라 영적 세계로 갈 때에 절대로 내 목숨이라는 생명 가지고는 그 영원한 영적 세계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로 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자 보세요. 1번 인간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과 플러스할 수가 있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잖아. 우리 부부 관계도 뭐라 그래요? 있을 때 뭐라 그래? 잘해. 죽은 다음에는 너 나한테 잘하고 싶어도 못하래. 있을 때 잘해. 인간의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동차가 주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동차? 키가 있어요. 키가 있어야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생명은 이미 뭐에 팔렸어? 인간의 생명은 뭐에 팔렸어? 죄에.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에게 팔린 생명이야. 이 생명은 팔렸어. 마귀에게 팔린 생명이라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죽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목숨이라는 생명은 겨우 살아있지만 뭐는 죽었다는 거야? 영혼이 죽었다는 거야. 인간의 생명은 이게 목숨이라는 생명이지 영혼은 창세기를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영혼은 죽은 거야. 우리 인간은 목숨과 영혼이 있는데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만 겨우 붙어 있지 영혼이라는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명은 어디에 있는 목숨이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여러분 목숨이 보여요? 영혼이 보여요? 목숨이 보여요. 여러분 거울에 비춰진 육체가 목숨을 본 거예요. 숨을 쉬니까 보는 거죠. 죽은 사람은 거울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숨을 본 사람은 거울을 보는 거야. 그 목숨이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숨이 나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이게 나예요. 진짜 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게 나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옛날에는 몰랐지만 이제 차목사를 만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내가 뭐다? 영혼이구나. 거울에 비춰진 목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영혼이고 영혼이 난데 나 영혼이 죽었구나. 나 영혼이 살려고 누구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영혼이 살라는 얘기야. 영혼 살아라. 그래서 구약에도 이 영혼 살려주시려고 그림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도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도 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피에 뭐가 있다? 생명. 여러분 지금 목숨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뭐가 사는 거야? 뼈가 살아있어요? 뼈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피부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매일 어떤 사람은 거울 보고 피부에만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사실은 내면이 아름다우면요 피부가 윤기가 나요. 성경은 생명은 뼈에 있는 게 아니고 가죽에 있는 게 아니라 피에 생명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피에. 그래서 이 영혼을 살려주려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린 거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요? 여기 봐요. 마귀는 뭐의 아비예요? 죄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구약은 다 그림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흘리실 피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이야기가 효력이 몇 년? 1년이야, 1년. 여기는 이 영혼을 살려주는데 1년밖에 못 살려, 1년.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는 거야. 매년 번제를 드린단 말이야. 번제라는 말은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피를 태워서 연기체, 몽땅 다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연기로 몽땅 다 태워드린다 이거야. 근데 신약은 이야기가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매년 드리던 짐승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 피비린내. 어떤 냄새가 또 나겠어? 예? 연기. 또 울부짖는 소리.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이야기는 그냥 끔찍한 울음소리, 피 냄새, 피 묻혀. 제사장도 피를 묻힌 다음에 우슬초에다 묻힌 다음에 너희는 피백성이라고 또 피를 뿌려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제가 여기 우슬초에다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 묻힌 다음에 이 피 묻히고 너희는 피의 자녀라고 막 뿌리면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고 피 오고 다음에 안 나오지. 그런데 지금은 그러잖아.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가 묻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면 뭐가 묻어 있는 거야? 피가.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가 뭘 바르는 거 나와?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전부 피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딱 끝내신 거야. 단번에.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까지 매년 짐승의 피를 뿌리던 그 제사를 한 번에 끝냈어. 그래서 그 제사를 뭐라 그러냐? 그 제사를 뭐라 하냐면 산제사. 여기는 죽은 제사. 모형이야. 산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은 산제사를 성령과 함께 드리니까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신약은 예수 피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성공해야 돼. 예배가 뭐냐?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이야, 만남.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구약 읽어보면 성전문을 뭐라 그러냐면 회막문이라고 그래서 회막문. 그죠? 회막문이란 말이 만남의 문이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야. 성도가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거야.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 보러 가는 거야. 본다, 드린다. 여러분 어떤 게 맞아? 예배, 본다, 드린다.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 네? 드린다가 맞아요? 한번 볼까? 본다가 맞아, 드린다가 맞아. 본다, 드린다? 모르겠다?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예배 보러 가자. 그러니까 예배 보는 게 뭐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만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의도해서 보면 본다 만남이고 만나야 드리는 거야. 만나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본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드린다는 말도 맞는 거야. 어떤 말이 더 크고 작은 의미 없는 거야.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야. 예배가 뭐라고요? 웃는 하나님,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 나를 환영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보러 가는 거야. 그리고 그분에게 가지고 내 믿음을 드리는 거야. 내 생명을 드리는 거야. 어이, 아멘도 아니야. 그런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만 가지고 갔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야. 신령과 뭐라고요? 진정. 그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이 뭘까?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 이때다. 이제는 성령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정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예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는 성령과 함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배에 대해서.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 이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 시리즈 몇 번째예요, 오늘이? 160번째, 160. 그러면 또 물어봐요. 맨날 묻는 거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목사님하고 대답 안 하려고 눈을 안 마주쳐요.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말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난 시선을 다 아래로 보든지 주보를 보든지 다 시선을 바꿔. 눈이 마주치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볼 것 같으니까. 믿음이 뭐야? 내가 먼저 땅바닥을 보고 말해. 믿음이 뭐야?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거야.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is true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말한다는 거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진리가 누구냐는 거야. 성경은 진리가 하나님만 뭐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어디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진리가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면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진리다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동격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고.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거야? 예?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거냐고. 나 믿음이 있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 거냐고. 믿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홍 목사,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어요? 집사님, 우리 믿음이 있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어요? 이야, 오늘 이 비밀을 아는 거야, 우리가. 막상 물어보니까, 어째 그러네, 자신 있게 팡 터뜨리지를 못하죠? 그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진리가 예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모시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했냐고. 믿음이 뭐냐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이 방법을 모르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믿는 게 복이에요 라고 사람들은 권하지만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접이 믿음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뭐라고요? 믿음을 어떻게 가졌어요? 다시 이제는 아주 쉬워요. 믿음을 어떻게 가졌어요, 홍 목사님? 영접했어요. 답이에요. 자, 집사님, 믿음을 어떻게 가졌어요? 뭐라고요? 영접했어요. 성호, 믿음을 어떻게 가졌다고요? 영접했어요. 뭘 영접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요? It's true.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영접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땅에서 진리를 영접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진리를 영접해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고 믿음의 보증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가? 천국은 누가 가? 자, 이제 천국을 가야죠. 믿으니까. 그죠?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다시 성호.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부분들을 오늘 아마 8가지 정도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요? 내가 믿으니까 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가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가요? 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못 가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뭐라 그랬어요? 영접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믿음이 되는 거고 내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믿는 자를 주님이 영접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접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까 교회 들어올 때 영접했잖아. 그잖아. 원수처럼 대했어요. 정말 우리가 가족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은 환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에는 누가 들어오든지 우리가 영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은 영접해야 되는지 영접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영접하잖아요. 그죠? 가족은 언제나 영접하지만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영접해야지만 들어오지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가택 뭐로? 침입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택 침입죄로 못 들어온다니까. 영원히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가택 침입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를 뭐하고? 영접하고 그래야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구원받아야 영생도 얻는 거야. 그렇게 가고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 믿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접해요. 여러분 영접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영접받을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영접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접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아까 인간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는데 이 생명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생명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피를 뭐라고요?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셔서 이 영혼이 사는 생명이야.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이 말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다음에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 영생도 생명인데 예수님의 살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거야.
진리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냐면 육은 무익하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육은 무익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육체가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율법으로는 죄를 아는 거야.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율법은 영생을 얻는 데는 전혀 무익한 거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배, 믿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해요. 성찬. 세 번째가 성찬. 여러분 성찬 다 해보셨잖아요. 성찬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데도 참 성찬이 있다는 거야. 예배 의식 속에 성찬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성찬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찬은 뭐라고요? 집사님, 사랑하는 김 집사님, 참 성찬이 있는 건 성찬은 의식 속에 들어온 거겠죠. 근데 참 성찬이 있다는 거야. 참 성찬은 뭘까요? 참 성찬.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23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라고요? 기념하라 하였으니 같이 읽어봐.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참성찬은 전하는 거야.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게 성찬이 아니라 참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야. 우리는 이제까지 예배 속에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 게 성찬한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성찬은 뭐라고? 전하는 것이 참 성찬이라. 뭐라고요? 참 성찬은 뭐라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야. 복음을 전할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가 성경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뭘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에 대하여? 여기 봐. 우리가 하나님을 뭐를 시험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 말씀을 시험하지 말아야. 예를 들어 너희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게 쥐약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셨어. 난 믿습니다. 해를 받지 않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쥐약을 먹었어. 살아 죽어. 쥐죠,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사건, 그 이적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나타나야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홍수가 나서 물이 이렇게 냇가가 범람했어요. 이렇게 물이 막 넘쳤어. 그러니까 건너가야 되고 저기서 버스가 오고 있는데 버스 타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고 내려오던 전사님인데 그분이 물이 부른 냇가에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 버스를 타야 합니다. 저거 못하면 또 시골길이라 또 4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이 냇가에 물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걷게 해주시옵. 이제 무리를 걷게 싸우니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시. 그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갔어. 걸었을까 빠졌을까? 당연히 빠졌어요. 떠내려가서 죽을 뻔 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은 주님이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은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건 신념이고 주님이 오라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건 신앙이라, 신앙.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은 자기 도치예요. 미신이야, 미신. 미신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떠내려가다가 겨우 살아나갖고 왜 나는 무리를 못 걸었을까? 주님이 오라고 하신 적이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 예배 성공 못해요? 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뭐 때문에? 의심했어요. 의심해서 열심을 못 내는 거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을까?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주님이 건져내고 나서 야단쳤어요. 물을 먹고 있는 베드로를 야단치셨어요. 꼬락꼬락. 근데 주님은요, 정확하게 물을 먹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고 나서 야단을 충분히 치고 물을 시커 먹은 다음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셨어요. 의심하면 이렇게 된다. 주님을 의지하면 무리를 걷는 거야. 근데 의심하면 물에 빠지는 거야. 물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는요, 물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남들이 볼 때는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바다 속에 길을 두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가라 하고 바다를 향하여 내리니까 길이 나온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두 가지야.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한다고 기뻐해요. 감사해요. 승리해요. 이렇게 이게 세상적으로 너 힘들지만 성경이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세요. 참으세요. 기뻐하라고 하니까 울면서도 기뻐해. 억지로 기뻐하라고 그러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야.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그냥 억지로 힘들지만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행복한 일이 있어? 없어? 별로 없어. 여러분 우리 얼굴 필 날들이 많어. 맨날 성질나는 일들이 더 많어. 그죠? 성질날 세상은 흑암 세상이야. 누가 임금이야?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봐.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히는 게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라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복하게 지낸 적이 없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마귀가 시험하죠. 마지막엔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행복한 날들을 맨날 해피한 이것만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 가셨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잘 될 것 같지?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고 다 죽을 거라고. 성령 받고 다 죽을 거래. 증인되면 다 죽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당하는 아픔, 고난, 질병, 아픔, 괴로움 이걸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 누구나. 여러분 재벌이라고 그래서 밥 10끼 먹을 것 같지? 똑같이 해. 몇 끼 먹어요? 3끼 먹어. 잠도 하루에 10밤 잘 것 같지? 한 밤 자는 거야.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 거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거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야.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예수 때문에 온 기쁨이야.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와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 때문에 와요? 죄 사함 받은 기쁨이야. 심판을 받지 않는 기쁨이야. 형벌에서 자유를 얻은 기쁨이야.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쁜 거야. 기쁨이 여기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는 먹으라는 거야. 믿음을 먹어라. 세상에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먹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 어떻게,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아니 우리가 흡혈귀야? 그리고 다 떠났어. 제자들도 다 떠났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니까 12명만 남았어. 아니 다 어디 갔냐? 너희만 남았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하품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죠. 예수를 먹는다는,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하는 얘기는 말씀을 먹어라. 이건 말씀을 먹어라. 말씀이 예수인데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뭐야? 여러분 물은 커피는 입으로 먹죠. 음식을 먹는 방법은 알아. 다 알아. 음식을 먹는 방법은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걸 알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는 말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뭐가 살아? 식물을 먹어야 뭐가 살아? 목숨이 살아. 여러분 땅의 양식을 먹어야 목숨이 살아. 그런데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사는데 땅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입이야. 입.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 먹는 방법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뭐야? 예? 홍 목사는 말로 해봐. 뭐예요? 영혼의 양식,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 영혼의 양식은 먹는 게 뭘까? 이걸 모르니까 다 영양실조 걸려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음식은 먹고 목숨은 건강한데 영혼은 영양실조 걸려 있는 거야. 먹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라고요? 물어본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 뭐라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말씀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내게 찾아온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4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그런 거야. 6장에. 32절 가라사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거 갖다 주셨나?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34절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은 어떻게 먹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의심하지 말라. 아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가 뭐 하지 말라?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양식을 먹는 방법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데 이해가 되는 것만 행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건 복종하고, 따라합시다. 복종하고, 이해가 되는 건 복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해가 되는 건 순종하고,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는 건 순종하고, 따라 해봐요. 이해가 되는 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복종하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복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이해가 되는 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으로 이걸 온전이야. 온전히 순종과 복종을 함께 쓸 때 온전이야. 온전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라, 믿음을 먹어라 라는 말은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이 뭐라고요?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이게 내 영혼이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의도라. 그렇게 먹으면, 육체가 음식을 잘 골고루 먹으면, 편식하지 않고 먹으면 건강하죠. 여러분, 편식하는 사람들은 영양실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방법은 시장이 반찬이야. 잘 먹어야 돼. 마치 하나님의 양식도 똑같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오늘 160번째 믿음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뭘 먹어라? 말씀을 먹어. 말씀을 먹어서 뭘 살려라? 내 영혼을 살려라. 그러니까 영혼이 살려면 먼저 예수 피를 마셔서 내 영혼에 죄가 없게 하고, 그래서 죄가 없는 생명으로 생명이 있게 하고, 죄가 없는 생명이 살아야 되니까 말씀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살고, 여러분이 육체도 복을 받고 영혼도 복을 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나의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효자가 누구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효자예요. 효자. 여러분, 참 성도가 누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성도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을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을 먹으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요, 내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식물을 먹고 그리고 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순종하고 복종하여 온전히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